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옆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중에 던져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하다가 명령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예, 다시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죠? 여러분도 얼굴도 아주 평안스럽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뭔가 그 얼굴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전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는 처음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가다 보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다시 또 부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뜻,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아까 제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모습, 바로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 말씀을 그 삶 속에 나타내면 얼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르시고 또 사도라고 부르셨느냐?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제자이면서 사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또는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자,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예, 여러분들은 확실히 뛰어나십니다. 제가 분명히 따라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죽고 말죠. 잡아먹히고 말죠. 제자들을 삼아서 이제 사도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해치려고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속임을 다 당하는 것이 순결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리처럼 사납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납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 뭐냐? 바로 구별되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큰 은혜를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그 고향에다가 조그만 논이 있는데 그 논에다가 이제 객토를 하려고, 객토를 하려면은 황토를 이렇게 갖다가 객토를 잤습니다. 그래서 그 논 옆에다가 이제 황토를 싹 쌓아놨어요. 근데 마침 소나기가 엄청 내려가지고 그 객토가 자기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남의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필이면
모를 심어가지고 뭐가 조금씩 나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옆 주인이 볼 때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그 근방의 농촌 지역에 약 6만 평을 짓는 대부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그 객토 해놓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논에 넘어온 그 흙을 다 퍼다가 그대로 다 뒀답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 보니까 어떻게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니 목사님 흙이 내려왔네요 그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논에 넘어온 흙을 다 퍼다가 두었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내가 손에 조금만 보면 그냥 그게 요즘의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6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대부자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말 한마디. 그래서 참 말하지 아니하고 수천히 그냥 자기 행동을 그대로 하는 그 모습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순결한 모습,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참고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뱀은요,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 뱀은 사단의 상징으로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와한테 이야기했던. 그래서 뱀은 또 이 옛날 고대 시대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교활한 자를 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뱀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농락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갖추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머니설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자린고비에 했어요. 돈이라면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가, 친구 아버님의 장인어른이 갑자기 3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왜 사기당했냐면 요즘 나오는 신종 보이시피싱에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정신이 없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들려가지고 그냥 정신, 이 통장에 있는 것도 빼다가 갖다 바치고 저 통장에 있는 거 다 빼다 바치고,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냥 홀라당 사기꾼한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농락할 때에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간직하고 뱀처럼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분명히 혹시나 내가 넘어뜨릴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담 너머에 조그마한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가지고 왔나 모르겠네. 안 가지고 왔네. 신천지가 여기 있네. 아니구나. 이거는 예, 신천지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앞에나 뭐 찍어줬는데 뒤에다가는 뭐 12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그거 보면 사람들이 확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 신천지가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제 가까운 정말 잘하는 권사님도 거기 가버렸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넘어갑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제 친척들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사도로서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다라고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다. 예.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자기 부인, 남편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지. 서로 함께 의지하는 거지. 사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대상은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코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하면 저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를 책찍찍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만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다 보면 넘어지고 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본인이 잘못했어요. 본인이 믿었으니까 그렇지. 혹시 개 하고 계십니까? 개? 개 하다 보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꼭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가리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라는 뜻입니다. 왜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다 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예, 시간 정말 빨리 가요. 예, 예. 누가 그러대요. 50세가 되면 50km로 가고 80세가 되면 80km로 간다고. 그렇죠? 금방 가요. 왜? 금방 가는 이 시간 속에서 기회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써라는 거예요. 아껴 써라는 거예요. 아껴 써라는 거예요. 1년이요. 긴 것 같은데 짧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52주면 1년 지나갑니다. 10년이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금방 이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요. 야, 너 안 돼. 가지 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전도를 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원하시고 또 원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딱 다가올 때 그것을 잡지 못하면요, 순간 날아갑니다. 순간 날아갑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 언젠가 저도 죽겠지만 이 한정된 무한한 유한한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집중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축복의 날, 행복의 날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권, 물권, 인권을 가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는, 그러나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